율법에는 여러 절기와 이스라엘의 축제일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절기는 유월절, 또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칠칠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불리고 이런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있고요. 그 외에도 유대인들은 나팔절, 신년에 나팔을 길게, 쇼파림이라고 하는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새해가 왔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나팔절, 또 속죄일, 또 안식일 등 주요 절기와 축제일로 그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언급되지 않은 매우 특이한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이라고 하는 말은 로또, 제비를 뜻하는 히브리어 푸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에스더서 3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3장 7절 말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더러를 얻은지라. 여기 부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푸르, 히브리어 푸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제비 뽑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문의 24절에도 나와요. 24절 보겠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이 말은 파사의 이 총리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날과 달을 제비 뽑은 사실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오히려 승리의 날이 됐고 그 대적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은 죽음의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날이 되었고요,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아달월, 이 아달월은 성경의 원력으로는 12월을 말하고요. 우리 양력으로, 지금 우리 태양력, 지금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2월, 3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월 14일, 15일 양일간을 불임절로 지켰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날인 아달월 13일 저녁에는 절기의 준비로서 금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금식을 에스더의 금식이라고 그럽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좀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왕이 나오라고 하지 않은데도 나가는 이것은 법으로 금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왕이 만약에 이 금규를 내밀지 아니하면 그는 그 현장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거 우리 같이 배웠죠?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부탁을 하고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이제 금식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이걸 이제 보통 에스더의 금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달월 13일 저녁에 이 에스더의 금식을 유대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그 다음 날 14일 날 저녁 무렵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저녁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때에 에스더서 전체가 낭독이 됩니다. 이 낭독을 할 때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회중들은 그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 외치면서 젊은이들은요, 이 불임절 방울이라고 하는 방울을 흔들어서 큰 소리를 냅니다. 이 낭독자는 하만의 아들들 10명이 이 교수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 다 이제 죽게 되는데 하만의 아들들도 이 하만의 아들들이 교수형을 받았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단숨에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15일 날 사람들은 다시 회당에 모여서 공중 집회를 갖고 마친 후에 종일 유쾌한 축제를 즐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와 그리고 선물 이것이 이제 나누어지고 베풀어졌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것이 이제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불임절의 절기의 유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성도는 거룩하고 신령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대학살일로 계획되었던 아달월 13일을 기해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게 됩니다. 즉 자신들을 죽이려는 주변 이방 족속들을 맞이해서 목숨을 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어떤 재물이라든지 또 땅을 차지하기 위한 침략 전쟁이 아니었죠. 단지 자신들의 생명을 해하려는 주변의 악한 이방인들에 대한 방어 전쟁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게 됩니다. 원래 이날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날이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이방인들을 도륙하는 승리의 날이 됐습니다. 이날 죽인 그 이방인들의 숫자가 약 7만 5천 명이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7만 5천 명을 그들이 이제 도륙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이방인들을 도륙하면서 그들의 재산에는요 일체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또 15절에도 나오죠.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해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후반절에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보통 전쟁을 하면요, 이제 재산을 탈취해요. 상대방을 이제 물리친 다음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이제 보통이에요. 근데 이 유다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다 도륙했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요.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의 이 왕 아각과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군사들 또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요. 보니까 짐승들이 너무 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을 한 것입니다. 죽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 얼마를 이제 숨기게 돼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중에 이제 왕위에서 패해지게 되는 결과까지 빚게 되지요.
이 유다인들이 이방인들을 도륙했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은 이유는 이 싸움이 단지 재산, 땅 이런 것들을 약탈하기 위한 세속적인 침략 전쟁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내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싸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또 육적 싸움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이 되고 주의 백성들의 영적 자존심이 상하게 될 때 우리는 의로운 성전을 선포해야지 내 이익 때문에 세상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교회를 회파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영적 전쟁을 이제 수행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가정을 회파하려고 한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사탄이 좋은 관계를 회파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거룩한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악의 군원은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달월 13일을 택해서 자신들을 죽이려 하던 악한 이방 족속들에게 대대적인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족속들을 죽였어요. 하지만 이 싸움은 단지 아달월 딱 13일, 하루 동안에만 허락이 됐습니다. 이제 이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의 자유권 발동이 금지가 되고 다시 악한 이방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유권 발동을 허락한 날을 좀 하루 더 연장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처사 같을 수도 있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 이 대적자들을 확실히 물리치지 않으면 이들이 언제 힘을 합쳐서 유대인들을 다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싹을 남겨놓으면 반드시 언젠가 그 싹이 자라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이쯤이야 어떠랴, 또 이 정도야 어떠랴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원래 처음서부터 그렇게 큰 죄를 짓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작은 것 이쯤이 어떠랴 하는 그런 작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그 죄를 점점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용납하면은요, 그 작은 죄가 커져서 반드시 나중에 큰 죄를 지어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는 안목의 정욕을 짓게 됩니다. 그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그게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그를 방치하게 됩니다. 이 안목의 정욕을 그때 철저하게 이 싹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음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 간음죄까지 저질렀으면 이거를 또 싹을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결국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받고 아들이 죽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징벌을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죄,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죄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요, 처음부터 뿌리채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날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속에서, 내 가정에서, 회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할 때 오늘 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